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네.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다들 평안하신지요? 네. 교회도 다행히 이렇게 크게 물 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 아마 더 계속 앞으로도 올 것 같아요. 늘 유념하시고 또 주의하시면서 여름을 또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30장부터 33장을 한 시기에 주신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었던 때,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곧 이제 항복하고 멸망당하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시간이 그때보다 조금 더 이제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 포위당하지 않았던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7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치고 있을 때, 즉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을 칠 때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직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0장부터 33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한 2-3년 전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간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시간들, 사실 바벨론의 군대만 사실 왔지, 그것도 바벨론의 모든 군대도 아니었고 또 모든 나라가 온 것도 아니었고 모든 백성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는 완전히 확정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 소망이 끊겨진, 이제는 다시는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모든이란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하냐면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시드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불태우신 성읍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읍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죠. 네, 위로부터 하늘이 불이 내려서 이제 불사르게 되는 성읍이 되게 되는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소돔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그냥 무너지겠다, 뭐 뿌리 뽑겠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불사르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제 이 완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3절에 너는 그 손에서 못 벗어나고 사로잡힐 것이고 그리고 너 눈을 바벨론 왕의 눈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입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개인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하시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고 선대 왕들을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것처럼 너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지를 주십니다.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태우고 바벨론 왕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너의 죽음은 칼에 죽지 않을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금의 여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가 끌려가겠지만 칼로 죽지 않을 것이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도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고요. 도시는 이제 바벨론의 왕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너의 그 끝날은, 너의 마지막은 평안히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애통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별명을 다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다시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고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6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30장부터 33장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히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 멸망과 회복의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제 시위대들의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평안히 죽었을까요?
물론 칼로 죽진 않았지만 시드기야 마지막은 평안히 죽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 시드기야를 기억하거나 시드기야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결코 평안히 죽지 못한 것이죠. 자녀의 죽음을 마주하고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사인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한 왕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시키는 사건으로 이 예레미야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게 하는 왕의 복귀를 이 시드기야 왕이 다시 그 복원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다시 이 왕으로 복귀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결국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제는 남은 성읍 남유다의 남은 성읍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딱 세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세 성읍 중에 두 성읍을 이제는 그 멸망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을 쳤다는 건데 여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도시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오게 되죠. 그럼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보면 알겠지만 시드기야가 끝까지 놓지 못했었던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애굽과 이제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대항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애굽을 비롯하여서 유다 주변에 있었던 5나라, 6나라들이 함께 회의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지 못했었던 이 시드기야의 마지막 이 퍼즐과도 같았던 그 의지의 대상은 애굽이었고 그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생각했고요. 또 애굽이 이 예루살렘이 위태롭게 된다면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쫓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의 기대와 소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에게는 애굽이 가장 중요한 의지의 대상이었고 애굽만 있으면 바벨론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마지막이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그것이 이 애굽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드기야처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도 알지 못한 채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다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우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늘 계시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변화무쌍한 마음과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시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은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찬송의 3절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기도 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루만지시고 감싸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다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다시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미 도시가 회복될 받을 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장면을 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평안한 죽음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의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 평안한 죽음이 아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드기야의 애굽처럼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이 무언가가 우리들에게 있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시드기야처럼 끝까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의 그 은혜,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여지가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